저는 첫 남편과 싸울 일이 생기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싸웠습니다. 데이비드와 살면서 가끔 데이비드와도 그렇게 싸우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데이비드는 무조건 자신이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감정도 없는 좀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잘못했는데도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남편에게 추궁하며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남편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내가 당신을 그렇게 화내게 만들었으니 내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서 아니지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는 자를 오히려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저도 어느새 남편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많은 경우에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 상대방과 화해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가정에서부터 드러내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배워갈수록 저희 가정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제가 진작 예수를 믿고 데이비드에게 베푼 사랑의 절반이라도 전 남편에게 베풀었더라면 이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인생의 뼈아픈 잘못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가정의 화목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혼 일보 직전에 있던 부부들이 저와 상담하고 난 후에 이혼하지 않고 다시 화목하게 사는 부부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인생에서 자주 넘어지며 얻은 교훈으로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와 결혼한 이후 오늘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데이비드가 메릴랜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기 위해서 장교 후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 구비 서류는 졸업증명서와 근무평가서와 그 미군 부대 최고 상관인 대령 이상의 추천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독일 부대의 최고 계급은 대령이었습니다. 그 대령은 데이비드가 사병 클럽의 멤버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장교에게 필요한 유대 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장교 후보 훈련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직장 근무 외에 대학교 수업 때문에 몹시 바빴습니다. 또 주일이면 찬양대와 성경 공부 등 교회 생활에 바빠서 사병 클럽의 멤버로 참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그 대령은 여전히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추천서 마감 기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끝내 데이비드는 장교 후보 신청서를 낼 수가 없어서 장교가 될 기회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데이비드가 장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데이비드의 길을 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데이비드의 친구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너의 거주 주소인 미시시피주의 국회의원에게 추천서를 부탁해보면 어떨까? 데이비드는 제게 전화를 해서 그 친구가 한 말을 설명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친구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밝은 목소리로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나요? 빨리 그 국회의원에게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세요. 그날 저녁 남편이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쓰기 전에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국회의원의 마음을 움직여 데이비드가 보내는 편지를 읽고 감동을 하여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국회의원은 매우 바쁜 분이어서 수없이 오는 편지들은 보좌관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편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미국으로 보낸 편지가 4일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데이비드의 편지를 국회의원이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국회의원은 데이비드의 얼굴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데이비드의 편지를 받은 즉시 답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낸 서류들을 보니 당신은 훌륭한 장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 당장 추천서를 써줄 수 있으니 그 추천서를 어느 주소로 발송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일 만에 답장이 왔을 뿐 아니라 편지의 겉봉투에는 우표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국회의원은 대사관에 문서를 보내는 특별한 방법으로 데이비드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받고 들듯이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데이비드가 다시 알려준 주소로 추천서를 보내주었고 데이비드는 장교 후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 공군부대에서 3개월 동안 장교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텍사스에 3개월 있는 동안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약 2달 이상을 지냈지만 저는 이번에도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서울 용산의 남영동에 있는 미군 부대 게이트를 들어가서 부대 음식점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친척 이모가 제 앞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달리 큰 제 키 때문인지 친척 이모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용산의 미군 부대로 들어오는 10개도 넘는 문 중에서 왜 하필 내가 들어오는 이 시간에 이 부대 문으로 이모를 오게 해서 나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런 저의 속도 모르고 친척 이모는 저를 보더니 몹시 반가워하셨습니다. 내 엄마가 너와 연락이 안 되어서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몰라. 왜 연락을 안 했니? 이모는 당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엄마는 저와 연락이 끊긴 후 혹시 딸이 외국에서 죽지 않았나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타는 어머니의 음성을 전화로 듣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동안 엄마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많이 풀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모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동안 그렇게도 슬프게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쑥 빠져나가 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용산 미군 부대에서 이모에게 들키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부모와 형제들을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날 중에서 하필 그때 저를 한국에 오게 해서 그 순간에 이모를 만나게 하심으로 제가 용서해야 할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항상 짓눌려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온갖 허다한 허물을 용서하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부산의 친정에 가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은 한국에서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대우합니다. 그 당시 저희 친정에서는 별장이었던 건물을 사서 여관으로 수리해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여관은 2층으로 된 집이었고 1층과 2층을 합쳐서 방이 30개였습니다. 앞마당의 정원에는 나무가 많았고 정원 중앙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어서 제법 운치가 있었습니다. 30개의 방에는 많은 사람이 새를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는 점쟁이들이 있었고 무당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쟁이들은 연못을 둘러싼 바위 위에다 돌로 만든 작은 불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불공도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그 연못의 불상에 절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관에는 곳곳에 온갖 부적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손이 누나인 고모가 친정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고모의 딸인 사촌 여동생이 자주 친정에 놀러 왔습니다. 그 사촌 여동생은 크리스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새들어 사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친정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영적인 사건들에 관해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관 2층에 새들어 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자가 있었는데 밤 10시만 넘으면 자기 눈에 커다란 호랑이가 보인다는 거야. 그 호랑이가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니 얼마나 무섭겠어. 안 가겠다고 해도 호랑이 귀신이 밤마다 찾아왔대. 하루는 호랑이 귀신이 오늘은 꼭 그 여자를 데려가겠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호랑이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려 했대.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서 옆방으로 도망을 치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 여자가 옆방으로 도망을 쳤더니 호랑이 귀신이 갑자기 힘없이 사라졌다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옆방이 예수 믿는 여자가 사는 방이었던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는 귀신도 어쩔 수 없어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여자가 체험한 거지. 그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더니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당연히 예수를 믿게 되었지. 신기한 것은 그 여자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호랑이 귀신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찬양했습니다. 사촌 여동생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숙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 소리가 시끄러우면 야단을 쳤어. 그래서 예수 믿는 세입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조용히 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거의 입만 벌리고 소리를 내지 못했지. 그 모든 사연을 사촌 여동생에게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촌 여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그렇지만 딸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 여관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자. 저희는 교회의 전도사님을 여관으로 모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옆방에 계시는 저의 부모님은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는 찬송과 전도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계셨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나마 간신히 돌아온 딸이 다시 친정에 발길을 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정에 있는 동안 일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와 철야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는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엄한 목소리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출가회인이니 너에게 종교를 바꾸라고 말은 못하겠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으니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어라. 그러나 일요일만 다니고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기도하러 간다든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지는 마라. 쉽게 말하면 예수를 광적으로 믿지 말라는 말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받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표현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제가 자살을 하였을 것이고 아마 영원히 부모님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광적으로 믿는 게 싫다면 친정에 안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구원받고 난 후부터 항상 저희 부모와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예 예수 이야기라면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예 거절하는 안타까움에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탄식과 절규가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의 사이를 좋게 하려고 저를 말렸습니다. 신재야, 그렇게 아버지가 듣기 싫어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화내게 할 필요는 없잖아. 너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안 믿으면 효도하는 딸이라고 아버지가 널 좋아할 텐데. 제가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와 언쟁을 벌이는 것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친정으로부터 종교적으로 출가외인이 된 셈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의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기를 바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너의 형제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아버지가 너를 좋아할 것이므로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줄 것이다. 부디 아버지의 말을 따르면 좋겠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감추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저를 배고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한 번도 부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배가 고프게 산다 할지라도 잠시 있을 이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